이렇게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한번 강한 군사로 훈련, 다시 한번 강한 군사로 훈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 대부분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간 군대여서 그런지 별로 군인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군복을 입고 이제 쫄병부터 이제 선임이 될 때까지 군인으로서 그 훈련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면 나름 아주 늠름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누구네 집 아들 사진입니다. 군 규율이 얼마나 엄한지 혹시 문제될지 모른다고 같이 찍은 미군 병사는 동그라미로 지으라고 해서 지우고 자기 얼굴도 검은색 마크 처리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른쪽 노란 머리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왼쪽 중무장한 저 군인은 대한민국 최일선 전방부대의 육군 병장의 모습입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마 밤새워 나라를 저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오늘 밤은 근무 들어갑니다. 마음 푹 안심하시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군사로 훈련을 받고 늠름한 군인이 돼서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이고 아마 심지어 어르신들은 훨씬 더 끔찍한,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혹독한 그런 군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도 또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억지로 복무하는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감격하는 그런 주님의 경건한 군병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신령한 군사와 같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훈련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란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인이 될 것을 결심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한 번 더 다시 한번 훈련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는 이 표어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다짐의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 이 제목 아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올해 2021년은 어쩌면 더 혹독하게 코로나19를 견뎌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은 바이러스가 그래도 광범위하게는 퍼지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올해는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바닥 긁으면 막 드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피를 토하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뉴스에 체육관 운영하는 분들이 삭발식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애환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최하 6개월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백신 없이 우리가 버텨야 할 텐데, 무슨 힘으로 버틸까? 정말 무슨 힘으로 또 버틸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였고 디모데는 또 그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 테니까 우리 함께 견뎌보자, 우리 함께 견디자,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를 보면은요, 병사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병사들에게는 늘 조교가, 교관이 옆에서 함께 합니다. 아주 옆에서 딱 붙어갖고 그냥 그 병사들만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특히요,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훈련입니다. 훈련병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막 옆에서 꽝꽝하면서 그 수류탄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갖고 수류탄 투척하면은 팔을 탁 해서 뒤로 확 이렇게 앞으로 던지는데, 팔은 앞으로 나가는데 수류탄은 뒤로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돌 던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힘 꽉 주고서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 돌이 뒤로 떨어지고 그 손만 앞으로 탁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수류탄이 뒤에 그냥 다리 밑에 떨어지면 쾅 하고 터져서 온몸이 정말 걸레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아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그런 훈련이지요. 근데 실제로요, 그런 사건이 몇 주 전에 어느 훈련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그 동영상이 실제로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요, 이제 그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해서 확 던지더라고요. 던졌는데 손만 앞으로 나가고 수류탄은 바로 그 훈련병 뒤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교관도 옆에 있었는데 그때 수류탄이 딱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교관이 딱 보고서 아주 교관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훈련병을 어깨를 딱 잡더니 확 하고 넘어가는데 그 옆에 참호로 이렇게 확 피하는 그곳으로 확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호 속에 두 사람은 떨어지고 그리고 수류탄은 꽝 하고 터진 거예요. 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멀쩡하니 살았습니다. 왜요? 함께 있던 교관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 훈련병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 격려해 주겠다, 내가 본이 되어 주겠다 하면서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와 함께 하라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디모데와도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훈련을 잘 받아라. 받을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권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중 그 하나가 바로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있는 것이고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과 교사들도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훈련 중대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강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함께하는,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의 역할이 없다면 교회가 무엇하러 존재하겠습니까?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피값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교회 앞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고난도 견디며 훈련하면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내버려져서 훈련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방치된 존재가, 어떤 그냥 버려진 존재가, 또는 우연히 있는, 잊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지를 붙여주겠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로 오겠노라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병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는 자의식을 가집시다. 그러면 고난을 여러분 더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견디기 힘든 그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훈련임을, 주어진 훈련임을 깨닫게 될 때 훨씬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의 순간들을 고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훈련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천지 차이의 그런 다른 느낌을 줄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냥 고난, 고생의 시간, 그 끝을 알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훈련은 그래도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훈련 조교도 훈련병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등을 떠밀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안전장치를 착용해서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 또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좀 다르죠. 보호장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내가 과연 이 고난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훨씬 더 두려운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고난은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일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 고난을 견디시되 교회와 함께 견디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생활 태도의 문제,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은 얼마나 무거운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려면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그 결정을 해야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병사를 보세요. 병사는 자기가 군인으로 살겠다,
군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한 사람입니다. 설령 의무적으로 징병되어 간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무 기간 동안에는 나는 군인이다, 이 한 가지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군대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몇 년 있는 거 그 보통 정신력으로 못해요. 그냥 나는 군인이다, 이 생각만이 있어야지 그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대해서 훈련병 수료하고 계급장 가슴에 붙이고 나면 자기가 뭐 전에 대학생이었다, 뭐 직장인이었다, 연예인이었다, 이런 거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이 자의식을 확실히 가집니다. 그렇게 할 때 늠름한, 한 명의 아주 늠름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 군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명의 군인 중 아마 99.9명은 휴가 하나를 보아도 얼마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군복무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 아들이 휴가를 나온 적이 있는데, 여름에 허리를 다쳐서 정기 휴가를 앞당겨 갖고 이제 4주를 이제 그때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주 후에는 다시 부대 복귀해서 하룻밤 자고 2주 휴가를 계속 쓰라는 그런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제 전날 2주 하고서 이제 하루 이제 다시 강원도 고성 들어가서 부대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강원도에 태풍이 불어갖고 도로가 끊긴다, 어쩐다 막 뉴스 속보가 막 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2주 휴가를 계속 하는 건데, 2주 휴가 하고 또 다시 2주 휴가 할 건데 부대장에게 못 간다고 전화하자, 제가 그랬어요. 못 간다고 전화하자. 야, 군대도 사람 사는 데인데, 아니 지금 천재지변으로 태풍이 와갖고 지금 도로가 끊길 판인데, 야, 아침에 전화해갖고 그 뉴스 보고서 도로 끊겼다고 그러면, 끊겼다는 뉴스 나오면 바로 전화해갖고, 아, 부대장님 도로 끊겨서 못 갑니다 하고 전화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전화 걸어줄게, 뭐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거야.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도로가 끊길 것 같으면 그 전날 가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이 진짜 군인이 된 것이 맞구나, 군기가 바짝 들었구나.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인은요, 자기 생활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60만 장병들이 각자 자기 사정을 주장하면서 편리를 봐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전투를 해야 될 순간에 아무개 사정상 못 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정체성이 100%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으로서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무엇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고요, 우리 가족부터 잘 먹고 잘 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길게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저항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그냥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부 방침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죽을까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 분명히 합시다. 자칫 교회가 감염의 온상질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봐, 그런 비난을 듣게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혹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지금 한국교회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역당국에서
그 비대면을 하면 비대면하고 그 지키라면 지키면서 정말 그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 우리랑 똑같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이민교회들 중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지난 45일 동안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증가되는데 45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중에 교회는 마스크 쓰고 찬송도 흐밍으로 할 망정 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책은 우리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법원에서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그렇게 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분이 계신데 이제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걸리면 이게 위험하니까 제가 당분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숨을 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한 은퇴하신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들을 때 좀 너무 지나치다.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는 분한테, 그 약한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생명의 안위까지도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150년경에 로마에 큰 역병이 돌아서 로마 시민 중에 3분의 1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족까지 버리고 다 산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봤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감동받은 이유가 그 돌보는 대상이 교인이 아닌데도 차별 없이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여러분, 결과는요, 놀랍게도 도망간 로마 사람들보다 남아서 돌보았던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요. 그 이후 여러분, 313년에 이제 그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노라고 그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말씀 앞에 정말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나이 먹고 병들고 할 텐데,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저 잘 먹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대답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기 위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위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회 회장님께서 제게 지난 그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수집사의 돈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하도에 그 종이 깔고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마음이 짠하던데 혹시 그분들에게 그 핫팩 좀 사다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영하 막 16도까지 지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아무개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런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얽매일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려는 사람,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그림을 여러분은 그리셨는가요? 이 기본적인 화두 앞에 어떤 결론을 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신론자들처럼, 진화론자들처럼 여러분, 수십억 년의 진화 속에 우리 인간이 우연히 존재해서 또 우연히 그렇게 사라질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가 또 우연히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던가요?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렇게 우연한 존재라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세상 말로 콱 하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다 끝나버리겠죠. 그럼 얼마나 깨끗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그냥 그러고 나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의 출발이요 종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애써 열심히 살 필요도 없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죠. 어차피 그냥 끝나는데. 여러분, 그 무엇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숨을 쉬며 살겠습니까? 저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저는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되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그 절망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 앞에, 아니 우주가 커도 우주는 그 어찌됐건 끝까지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어찌됐건 우주가 이렇게 크기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가면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이성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주가 커요. 우주의 크기를 살펴보면요, 그리스 신화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신비로워요. 천문학에서 발견한 제일 큰 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구를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만약에 이틀 걸린다고, 좀 천천히 날아가는 비행기로 거의 이틀 가까이 걸려요. 하여튼 이틀 걸리는 지구를 그 한 바퀴 도는데 이틀 걸리는데 그 별을 돌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한 바퀴 도는데 950년이 걸린대요. 그럼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대대손손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돌아서도 그 별 반바퀴밖에 못 도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리스 신화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학도 좀 황당한 이야기 같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황당하지 그냥? 근데 여러분, 진짜 천재 물리학자들의 과학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이야기는 지구 같은 별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약 한 4천억 개의 그런 별이, 이 지구 같은 별들이 이렇게 쫙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숫자가 75억 명인데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이 은하계 안에만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 저거는 네 거, 저거는 내 거 하면요, 지구 인구 75억 명이 50개씩 가지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하계에 그 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하계가, 관측할 수 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또 더 많은 것이 또 있다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런 우주 밖에 더 큰 우주를 담고 있는 대우주가 있다, 뭐 이딴 소리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산은커녕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피조세계의 이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한번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별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게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또 화성이, 이런 별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어요. 과학용어로 공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달은 또 지구를 중심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돌고 있습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지구는 대재앙의 맞이할 텐데, 마치 시계 부품이 정교하게 째깍째깍거리며 움직이듯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이 지구는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째깍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같은 설계자의 존재 없이는, 여러분, 설계자의 존재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 속에 속해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먼지만큼 작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에요. 뭐 오리알이라도 되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우주 속에 먼지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더덥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 지금 우리 인간이 그런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 역사를 따지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만년 동안 몇십만 년 그런 거 얘기해도요, 날짜로 말하면 1년 360일 중에 12월 31일 그 끝자락에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뺀 그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잠실에 지금 서 있는 저 123층짜리 롯데빌딩, 너무 거대해서 영원할 것 같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콘크리트로 만든 그 어떤 건축물도 1만 년이면 완전히 흙이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명예, 권력, 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보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지만, 여러분, 비참하게 죽거나 줄줄이 감옥 가는 것 보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정말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도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순간에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것이 이 피조세계는 다 허무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인간이 만든, 인간이 노력한, 우리가 추구한 모든 공적들이 불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원로 목사님께 전에 그러셨다며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그냥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뿐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그런 강한 군사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혹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는 건강이 저의 최고의 그 목표입니다. 이번엔 내 집 마련이 목표입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갑니다. 이번에 취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그 삶의 목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군사로, 그렇게 군인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을 퇴임하시는 분이 이번에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욕을 좀 먹으면서 물러나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해 보았자 똑같이 밥 먹어야 살고 방귀 껴야 살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여러분 우리 백성들과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분 모셨다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여러분 어느 정도여야겠습니까? 자기를 비서실장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던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러분 그 정치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영광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국회에 가면요, 국민 앞에 설 기회가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125명의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 앞에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진정 다 내려놓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약간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은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집 2채 중에 한 채 팔라는 것도 잘 못 팔았잖아요. 여러분 파는 것도 못 팔아서 막 구설수에 오르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진짜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레리 문화에서 가장 높은 학위를 얻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신분을 누렸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노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그렇게 살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강인한 믿음의 장부다운 기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아 인생의 그림을 우리도 그려봅시다.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내 인생 목표로 살겠다. 이 분명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립시다. 여러분, 그 그림 그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그림 분명하게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 꼭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한 그림을, 영적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젊음을 가진 너희가 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이 그 젊음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헛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가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인생은 이런 것이 인생인 것 같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삶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같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젊었을 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가치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합시다. 3가지로 무장합시다. 첫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견딥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견딜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우리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셋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인생 목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을 인생 목표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서두에 보여드린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저 사진을 영적인 눈으로, 저 사진의 주인공이 영적으로 자신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전에는 평범한 그냥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훈련을 통해 저렇게 늠름하게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이제 저 친구는 제대하고 나면 또 다시 원상 복귀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림 지우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러분 그렇게 1년 반 이렇게 군복무하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2021년도에도 건강 주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시키신 것이 아니라 군사로 훈련되고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나이듦에 대해서, 저는 연세듦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오늘보다 우리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목표, 분명한 삶의 가치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훈련받기를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